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중심으로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또 상대적으로 그만큼 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해도 어떤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아니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정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말도 잘 안 나오네요.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대부분 새벽 예배나 특별히 수요 기도회나 정해진 기도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따로 떼어서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기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받으시는 기도입니까?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지,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그런데 기도를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다 보면 기도하지 할 필요가 없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신다.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뀝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고 또 내가 설령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작정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도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믿고 기도한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 것 다 받은 줄로 믿고 조금도 의심이 안 되시던가요? 저는 기도하고 돌아서면 이거 될까? 그런 의심이 들던데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생각해 보면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뀌지도 않고 설령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내 뜻을 다 아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또 기도하라고 말했단 말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주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우리의 생각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하라고 하는 것과 또 내가 생각할 때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이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다음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기까지요.
바울은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닌데 나는 기도의 내용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모르는 상태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무지합니다. 여기서 연약하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복수로 사용되어졌는데 한두 개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철저하게 우리는 연약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도 알지 못하는 그 깜깜한 무지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한다고 말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 그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27절을 보시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무엇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앞에서 바울이 너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고 그 기도는 뜻에 맞지 않기에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간구하고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간구이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종하라고 말할 때에 자신이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학원에 가면 학원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 가면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놈아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가고 서울대학 가지.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공부하고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중점으로 해야 하는지의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러면 좋은 대학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순종을 말할 때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고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것들은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말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교회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집에서 주기도문을 수십 번 암송한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수십 번 그렇게 암송을 하신대요. 그것이 자기의 기도대요. 여러분 꼭 가톨릭 신자들이 묵주를 가지고 다니면서 돌려가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과 같이 앉아있는 상대방이 똑같은 말만 계속해서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계속 그 말만 반복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게요? 제가 제정신인가? 지금 나하고 대화하러 온 거야? 혼자 주문을 외우러 온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에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주기도문만 계속해서 암송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오후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도 공부하겠지만 그것은 6가지 간구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워서 그 방식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올바른 기도는 무엇을 기도해야 아는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26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고 구해야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대부분 나는 기도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 제목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조금 연약하고 조금 내가 게을러서 기도 생활을 못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 제목을 몰라서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신앙생활 수십 년들을 다 하셨잖아요. 기도가 뭔지도 대충은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 제목을 모른다고? 예, 모른답니다. 누가요?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말합니다. 내가 지금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내 가정에 위급한 일이 생기고 또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리고 무언가 어려운 일이 급한 일이 생기면 저도 기도의 자리에 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특별한 일이 없고 평화로우니까 기도하지 않지만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기도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착각일 뿐입니다. 절대로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이 닥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도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지 기도하지도 않은 사람이, 평상시에 기도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저도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은 그렇게 제가 고민이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고민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곤란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기도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바라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기도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소원만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기도라고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그 신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이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일반 무신론자들이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성취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그들이 소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들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것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비나이다 무신론자들이 구하는 것과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그 무신론자들이 구하는 것과 여러분의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복적인 기도가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이런 기복적인 기도만을 평생 해온 사람들의 모습은 아주 이기적입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평생토록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소원,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몇십 년 부르짖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자기 생각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기 뜻만 중요하고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평생을 구해야 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져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며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썩어질 것이라며요. 인생은 80이고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며요.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잠깐 피었다 떨어지는 꽃과 같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며요. 그런데도 왜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은 다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쫓고 내 이 땅에서의 어떤 평안만을 구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왜 내 마음의 소원들만을 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과는 정반대로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 계속 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도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의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관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위의 것을 사모하지도 않고 오직 그들의 관심이 이 땅의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은요, 기도를 뭘 하지? 걸려서 기도를 못 해요. 안 그러겠습니까? 뭐 그것도 안 해봤으니까 이제 고민도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기도가 정말 여러분의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좋아요. 이 땅에서 원하는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출세하고 여러 것들 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구할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에 그 결과가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나요? 그걸 알고 구하시나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예를 들은 거예요.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에,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자녀가 그것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 인생이 타락하고 그 인생이 망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걸 구했을까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하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그림자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즐거움이 지금 그 이후에 어떤 것으로 결과를 맺을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구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이 어떤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올지, 그것이 기쁨일지 아니면 그것이 슬픔일지,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지,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시냐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습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리 가니까 부모는 뒷전이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신앙생활도 뒷전이고 자기 마음대로 그 돈 가지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즐거움을,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때에 뭘 구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정말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을 가지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건 무모한 거예요. 왜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 욕심대로만 구했다가 그것이 정말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고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올바른 기도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자연적인 소원을 내용으로 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기도의 내용을 알고 성경이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는지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첫 번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성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떨 때만 하나님의 뜻을 때로 구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구복하게 하실 때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세베대의 아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죽으시러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과 가는 길에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두 아들을, 주님,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이 우의정, 좌의정 가장 높은 자리에 이 두 아들을 앉혀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뭐예요? 너희는 네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것이 무슨 자리고 무엇인지 너희는 알지 못하고, 그럼 뭘 구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출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네 아들이 그 죽는 자리에 가도 되겠니? 네 아들 정말 그렇게 죽이기를 원하니? 그 세베대의 아내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는 걸 몰라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들 둘이 예수님 옆에 자리에 딱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알지 못한다. 구하는 거, 뭘 구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구할 때에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좋고 무조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내 자녀가 이 자리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가도 그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타락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배 순종하는 그 삶을 살겠죠. 그런데 그 뜻과 상관없이 무조건 그렇게 세베대의 아내처럼 그 자리를 구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지하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기도라고 하면 성령께서 탄식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오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참으로 믿는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청산유수같이 하나님 앞에 떠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함도 없이 신실함도 없이 하나님을 희롱할 뿐이다. 칼빈은 그렇게 로마서 강해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과 생각을 가지고 청산유수처럼 1시간, 2시간 앉아서 떠드는 것은 그건 진실함도 없이 신실함도 없이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과 같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면 성령께서 탄식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고 우리의 기도의 척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들 자체가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무턱대고 믿습니다. 주여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새소리를 바람소리를 강하게 내는 것이 그것이 좋은 믿음입니까? 주여 믿나이다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말을 강하게 하느냐 하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인 거죠. 자기에게 최면을 거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이 경기가 어렵지만, 불경기지만, 하나님, 제가 이거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확장하고 이 장사를 시작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가르치니까 무턱대고 시세 분석도 안 하고 상황 파악도 안 하고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다가 결국에서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생각하면서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 이런 잘못된 믿음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와 내가 연합되어져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 안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첫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칭의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교제 가운데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면 그가 구하는 것이 자기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그렇게 구할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소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믿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되고 잘못된 믿음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믿습니다를 강조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 전부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있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어 나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오셔서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는 그 말은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성령께서, 내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가 오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뭐하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가르쳐 줄 것이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처음에는 내 육신의 소욕을 구하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성령께서 너 그거 필요 없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거 우리 주님이 너가 있어야 되는 거 다 알아. 구하지 않아도 네가 있어야 되는 거 다 안다니까? 굳이 그런 것 때문에 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맞춰서 네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 맞는 기도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냐 하면,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했고 싫어했고 쟤한테 뭐 도둑질을 했고 뭐 이런 것을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일반 사람들도 다 뉘우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누구한테 사기치고 도둑질하면 그거 자기 양심에 찔려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게 하는 걸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그것을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불신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불신자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입니까? 불신자가 아닙니까? 불신자가 아니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지요, 목사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요, 무지한 자고요. 그 무지한 자는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덮어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요, 참된 믿음이 아닌 겁니다. 불신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뭘 공부해야죠? 성경을 공부해야죠.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가장 요약해서 교훈한 도리를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뭐냐? 신앙 고백서고 요리문답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리문답을 모르고 신앙 고백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불신자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마다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강요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첫 장이 뭐냐? 첫 장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왜 지식이 필요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어떤 분이냐는 지식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에 대해서 올바로 예배할 수 있고,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참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신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2계명에서 제2계명이 뭐예요? 오늘 10계명 다 암송했는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화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신성 모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그렇게 그림으로도 그리고 그 모양으로도 만들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그거 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림으로 예수님을 이미지화하면 안 됩니까? 이유를 아셔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이성 일인격이잖아요. 하나의 인격에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인성과 신성이 둘로 나누어집니까? 나누어질 수 없습니까? 삼위일체를 모르면은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분리되고 분할되고 나누어질 수 없다. 칼케톤 신조어에서 분명하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을 그리면 그 신성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신성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으로도 예수님의 이미지를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교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우리 장로교 합동측인데도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 외벽에다가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어떤 교회는 목자 지팡이 짚고 양 데리고 다니는 예수님의 모습을 교회 벽에다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놨어요. 얼마나 교리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교회 건물에 대놓고 그렇게 교리를 어기는 그런 일을 행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리를 모르고 신앙 고백서를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이신칭의가 뭔지, 섭리가 뭔지, 예정이 뭔지, 이런 그 자유의지가 뭔지, 이런 그 신앙적인 교리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제가 설교할 때 그런 표현을 쓰면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설교가 이해가 되는데, 그걸 모르면 이걸 자꾸 설명해야 되니까 설교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오늘도 지금 12시간 넘어가서 인상들이 안 좋아지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교리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성경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벽에다가 이계명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떡하니 붙여놓고 그러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들이냐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약속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고 그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탄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목사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하죠. 여러분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아니냐를 늘 점검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것은 고난으로 우리 인생을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신실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도구를 우리는 우리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은 허비되는 기도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하면 여러분의 이 땅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이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위로를 얻고 참된 소망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